오늘 우리 영상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잠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중보하고 우리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아니. 이 시간 우리 전도사님이랑 부장쌤 같이 나와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 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아닌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해드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아니.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고백드리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내 마음 다해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해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늘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숨게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늘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새로운 찬양을 좀 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깊어진 삶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찬양을 나아갑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긍휼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도 부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물로 남을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내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표기도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을 위한 찬양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의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건강을 아버지 하나님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참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우리들 삶 가운데 참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럴 때 참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참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참 주님만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 마음이 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깨달음이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 참 가슴에 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 상황과 참 무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셔서 이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가 비록 지금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은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우리 참 친구들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셔서 정말 가슴속 깊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참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는 손길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전 준비한 우리 전도사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우리를 산채로 집어삼켰을 것이며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우리를 원수에 의해 찢길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여라.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 같이 우리는 목숨을 건졌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풀려났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플라톤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나요? 기원전 5세기에 이제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됐는데, 이 플라톤은 이제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에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는 정의에 관하여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고요. 먼저 이 플라톤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기 전에 이 플라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 플라톤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금수저 가문의 정치 유망주 집안이 이제 다 귀족 가문인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29살에, 이 플라톤이 29살에 스승 소크라테스가 사형 판결로 인해서 독배를 마시게 됐고요. 그 장면에 충격을 받고 이제 학술 활동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42살에는 자기 스스로 이제 학원을 차리게 되는데,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이제 학원을 이제 세우고 거기에 이제 원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은 엄청난 수의 이제 저작들과 그다음에 이제 대화록들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기른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플라톤의 국가는 기원전 380년에서 370년경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저술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400년 정도 전에 쓰여진 책이 고전입니다. 그때 쓰여진 것이 이제 플라톤의 중기대화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10권으로 되어 있고 이제 본문만 670페이지 정도, 엄청 방대한 양의 그런 책입니다. 대화체로 질의응답식 형식으로 이 책이 되어 있는데, 저술 연대는 380에서 370년이지만 작품 속의 연도는 그로부터 더 전인 기원전 411년, 소크라테스가 살아있고 젊었을 때를 이제 작품 속의 연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여러분 혹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들어봤나요? 이 스파르타랑 이제 아테네가 전쟁을 이제 치르고 있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 속의 이제 대화의 장소는 아테네의 피레우스 항구 인근에 있는 케팔로스라고 하는 당시에 부유했던 방패 공장의 사장의 집에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장인물은 일단 소크라테스, 이제 자기의 스승인데, 자기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이제 삼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케팔로스라고 하는 할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즉 플레마이코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재벌 2세가 되겠죠. 그리고 또 유명한 소피스트인 트라시마코스, 그다음에 플라톤의 친형들인 글라우콘과 아데이만토스,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 속 분위기는 안부도 묻고 이제 화기애애한 그런 대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한 가지 이제 비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실제로 등장하는 인물이 역사 속의 인물인데, 기원전 404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나면서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패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테네의 민주정이 폐기가 되고 임시적으로
이 아테네에는 30인 과두 정치 체제의 귀족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공포 정치였고, 그래서 이 작품에 나오는 플라톤의 형 글라우콘과 아데이만토스는 바로 이 귀족정에 참여했던 공포 정치를 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때 희생당했던 사람이 케팔로스의 아들, 등장인물 중에 하나인 플레이마이코스, 그리고 소크라테스 자신도 이 30인 과두정치 체제가 끝나고 나서 다시 시작된 민주정 체제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죠. 그래서 이 책 속의 등장인물들은 과두정치 체제와 민주정치 체제에서 억울하고 불공정함을 겪은 사람이었고,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역사적 인물들의 이 사연들은 이 책이 나왔을 때는 이미 아테네 사람들은 이미 이 사연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제 흥미로웠을 것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의 국가 10권 중에 1권에 보면 이제 아테네의 유지 케팔로스 할아버지와 또 큰아들 플레이마코스가 나오는데, 이 케팔로스는 이제 성공한 기성세대를 상징하고, 플레이마코스는 이제 금수저, 재벌 2세를 말하죠.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아테네에 있는 이제, 축제에 놀러 갔다가 이제 플레이마코스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케팔로스의 집으로 초대받아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 케팔로스 노인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요즘 잘 지내시는지 여쭤봤는데, 케팔로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이 들면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돈도 어느 정도 벌어놨고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나는 평생 누구에게 빚지지 않고 잘 살아온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특유의 그 화법으로 케팔로스에게 반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친구에게 칼을 빌려서 그 친구에게 빌린 칼을 이제 갚아주기 위해서 다시 친구를 찾아갔는데, 만약 그 친구가 온전하지 못하고 약간 미쳐 있다면 내가 그 칼을 다시 그 친구에게 돌려주는 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케팔로스가 답을 하진 않고, 케팔로스는 이제 퇴장을 하게 되고, 그 아들 플레마이코스가 나와서 이제 대답을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자에게 합당한 걸 주는 게 좋은 것이다. 나에게 이런 친구에게는 좋은 걸 돌려주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에게는 나쁜 걸 돌려주는 게 정의이지. 그랬을 때 또 소크라테스가 한 번 더 반문합니다. 그건 맞는데, 야, 누가 내 친구인지 헷갈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나에게 이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고, 또 나에게 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친구 같은 이로운 사람일 수도 있지 않냐? 누가 내 친구인지 어떻게 아느냐? 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시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의 편이었는지, 누가 너희를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는지,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물에서 건져내신 사건은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물에 던지셨습니다. 이 자체는 나쁜 일이었죠. 이 자체로만 봤을 때는 나쁜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물로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물에서 건짐받게 하셨죠. 그렇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셨죠. 시인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 편이지 않으셨다면, 애굽의 병거와 홍해의 바다의 거대한 물로 자신들이 삼킴을 당했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올무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죠. 아무리 세상의 지혜가 철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간파하시고 그래서 그 얼물을 피하게 하시고 만약 얼물에 잡히는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 얼물을 하나님이 끊어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플라톤의 국가로 돌아가서 아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반문을 했죠. 누가 내 친구인지 헷갈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플레마코스가 대답을 이렇게 수정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좋은 친구로 판명난 사람에게는 잘하고 진짜 적으로 공인된 사람에게만 해를 돌려주는 게 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다시 한번 반박을 합니다. 나의 적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좀 더 나쁜 상태로 만드는 것이지 않을까? 벌을 가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정의로움이라는 것 자체는 훌륭한 것인데 이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적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그것이 정의로움이라면 정의로운 사람들은 적들을 좀 더 나쁜 상태로 만드는 것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정의로움은 훌륭한 것인데 그 훌륭한 짓을 했더니 상대가 덜 훌륭해졌다, 더 나빠졌다, 나쁜 상태가 됐다. 그것은 인과관계상 모순이지 않나 라고 반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일까요?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죄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해를 가하시지 않으시죠. 오히려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죠. 때론 하나님도 매를 드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훌륭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에게 해를 가해서 우리가 훌륭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고 벌을 내리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선으로 다시 이끄시는, 어려운 상황 속에 빠졌을 때 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늘 선으로, 궁극적으로 선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훌륭한 상태로 바꿔놓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 이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선생님들 같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의 진정한 친구인가? 주님, 저는 헷갈렸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고 물질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진정한 내 편이고 나의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비록 나에게 해같이 보이는 어려운 상황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선한 길로 이끄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응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칙과 같이 친구에겐 잘하고 적에게는 해를 가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같은 죄인된 우리까지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버리신 그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감사하면서 말씀에 응답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해를 가한 자에게 해를 가하고 우리에게 잘한 자들에게도 해를 가하거나 또 우리 잘한 자에게 우리 가족에게만 잘하는 그런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품으시고 죄인된 나까지도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말씀에 응답하여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닮은 자로 이 세상에서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회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하신 일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그 사랑의 역사를 기억하며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